우리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 이제는 그렇게 낯선 말이 이제는 아니죠. 우리가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걸려온 어떤 전화를 받아보면 검찰이다. 당신의 통장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서 이제 빨리 다른 계좌로 이체해두지 않으면 통장이 묶여버려서 돈을 찾을 수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통장 번호를 알려준다거나 그런 식이죠. 요즘에는 어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같은 걸로 엄마 나야 지금 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한데 통화할 상황은 안 돼. 그러니까 여기 계좌로 일단 100만 원만 이체해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기도 하죠. 이런 사례들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속이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기사나 이런 소식을 접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저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나? 네, 저런 일에 속을 수 있나? 그런데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돼버리면요, 나의 일이 돼버리면요, 우리는 남이 겪었던 일처럼 냉정하게 판단하는,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일들이 다 끝나고서야 아차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부족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일이 되면은 사람은 그렇게 냉철하게 판단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나는 안 걸린다 라고 장담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또한 새로운 유형으로 나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요,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우 연약해 보입니다. 이거는요, 반대적 측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져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잘 모르다가 이게 한참이 지나서야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있을 때 잘할 걸. 아, 계실 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네. 막상 은혜를 입거나 어떤 도움을 받을 때는 그때는 잘 모르다가도요, 내가 좀 상황이 좋아지고 좀 내가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야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아,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아, 그분은 정말 고마운 분이셨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얘기에 크게 공감하실 겁니다. 왜냐면요, 보통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제자들도 이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일단 매우 놀라워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군대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적도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신 일, 이런 일들은 결코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죠. 게다가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요. 특히 오병이어 사건은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놀라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직접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제자들의 일들을 좀 살펴보면요, 아니, 예수님은 일반 사람과 뭔가 다른 분이다라는, 특별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제자들도 역시 자신들에게 직접 일어난 일이라서 그런 건지, 제자들도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 조금 나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그 고백에 이어서 나는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는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서 항변할 정도로요, 베드로는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게 비유의 표현인가? 혹은 과장인가? 혹은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제대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자신이 고백한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진정 어떤 뜻인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나라는 아마 예수님이 정치적으로나 혹은 군사적으로 군림하시는 어떠한 나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좌우에 한 자리씩 앉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요, 서로 눈치를 봤죠.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까? 그러다가 한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그것을 노골적으로 요청한 거죠. 예수님의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좌우에 우리 자식들 한 사람씩 앉게 해주세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분을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앉고 싶었는데 어떻게 엄마 찬스까지 동원하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식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보다도요, 저런 기이한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 다른 11제자들 제끼고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볼 때 당연하게 드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듣고 경험해도요, 이렇게 그 마음에 인간의 생각, 곧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예수님을 똑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신 예수님을 그저 내 삶에 어떤 세속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딱 하나인 거죠. 작은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라고 혼난 제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혹자는요, 아니 그래도 인간적으로 뭔가 손에 쥐어주는 거라도 있어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겠지만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맞는 얘기고 그럴싸해 보이는 얘기일 수는 있어도 성경은 그런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종교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예수님인 거죠.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분이 예수님인 거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25절을 보면요, 16장 25절을 보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걸 좀 더 크게 이해할 수도 있죠.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유익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고, 24절, 심지어 예수님을 위하여 26절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정작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게 어디 재물 하나뿐이겠습니까? 재물이 대표가 되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아, 얘네들이 아직 정확히 이해 못하고 있구나. 아직 더 배워야겠구나. 내가 누군지를 더 알아야겠구나. 예수님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 정작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단 내용은 이러해요. 1절을 보시면요. 엿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측근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세요. 몇 가지 단어가 나오죠. 엿새, 그리고 3명, 그리고 높은 산으로 가세요. 그 측근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고요. 장소는 높은 산입니다. 2절에 보시면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시는데요. 일단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고요.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되셨습니다. 이 변화가 왔어요. 3절. 그때 예수님은 누구와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시면요. 이 마가복음의 설명까지 같이 곁에서 보면 베드로는 이 상황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와중에 뭐라도 말하려고 한 건데 그게 뭐냐면 4절의 내용이죠.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5절. 빛난 구름이 덮어요. 그러면서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오는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선포됐던 또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 말씀이 따라와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6절, 제자들은 그 음성을 함께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7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세요.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사실 이 사건 처음 듣는 생소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일단 첫째로는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 압도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을 겁박주려고 하신 것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셋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동일하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 동일하게 어떤 점을 기록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으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한 덩이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2장을 설교했을 때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 얘기는요. 과거 야곱과 요셉이 활동하던 그 창생기 시절에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가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세요.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갈릴리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마태복음은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요. 그건 이제 신학적으로 세례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요단강을 지나셔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을 했고요. 예수님은 광야 40일 생활을 하셨죠. 똑같이 연단받은 것도 동일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요. 예수님은 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받은 계명을 염두하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알고 있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갱신하는 분으로 마태복음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계속 보다 보면 예수님이 모세를 능가하는 분, 모세를 이어서 모세를 대표해서
모세를 능가하시는 분으로 소개되는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던 역사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반복하셔서 완성시키시고 갱신하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구속의 역사를 예수님이 온전하게 바톤을 이어받으셔서 완성하시고 승리하시는 거구나. 제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2장 설교할 때 드린 적이 있거든요.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학자들은 이미 이 부분을요,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요.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저 사람은 밥주걱으로 뺨을 맞았는데 뺨에 붙어있는 누룽지를 떼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저거 흥분올부 이런 얘기. 그 사람이 나중에 복 받더라고요. 뭐가 날라오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근데 이걸 미국 사람, 영국 사람에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흥분올부 얘기부터 다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쉽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부연 설명이 자꾸 붙는 건데 실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1절을 보시면요. 일단 1절에 엿새후라는 표현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엿새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거든요. 근데 엿새라는 표현이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왜 나왔냐면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가 지난 후에 7일째 모세를 신의 산 위로 부르세요. 7일째 엿새가 지난 후에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1절을 우리가 마태복음 1절을 보시면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장소가 산이라는 게 동일합니다. 엿새 후면서 산이라는 게 겹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데리고 간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시죠. 모세는요 동일하게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겹쳐요. 그리고 엿새도 겹치고요. 그리고 2절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어떻게 변하시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옷도 함께 하얗게 빛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용모가 어떻게 변합니까?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어요. 그리고 5절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의 마지막이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는요, 신명기 18장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똑같은 표현이 또 나와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측근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과 지금 이 변화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는 거예요. 한두 가지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이 겹치면 마태는 지금 그 시절을 생각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라는 것도 염두하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냐?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면서 모세를 이어서 모세를 대표하는, 모세를 능가하시는 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능가하는 선지자라는 것은요, 즉 아담과 이후에 타락했던 인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사실 제자들과 우리도 똑같아요. 이성적으로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 말씀은 그냥 기인 정도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의 모든 말씀은 곧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의 모세 사건과 연결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얘기했죠. 그러면 한 가지가 더 얘기돼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과 이 변화산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연결이 있느냐라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도 학자들은 이미 다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두 사람과 함께해요. 누구죠? 두 강도잖아요. 예수님 좌우에 두 강도가 달려있어요. 뭐 하나 겹쳤으면 뭐 우연이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옷은 우리가 읽은 변화산 사건에서는 하얗게 빛이 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옷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벗겨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했고 강도와 함께 하셨어요. 확 내려가셨죠? 예수님의 옷은 하얗게 빛났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은 벗겨지셨어요. 확 내려갔죠? 네. 그리고 우리가 17장 10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요, 엘리야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요, 선지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십자가상에서도 엘리야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근처에 서 있던 자가 예수님이 엘리야 부른다라고 잘못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변화산 사건과 함께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요, 우리 17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음성을 내세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등장하죠. 십자가 사건에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요,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 속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이에요. 그리고요, 변화산 사건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두려워하면서 놀라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는요, 백부장과 예수님을 함께 지키던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는요, 우리 아까 함께 읽은 것처럼 구름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근데 십자가 사건에서는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7절에서요, 17장 7절에서는요, 변화산 사건이 종료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발에 손을 댄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연관이 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변화산 사건이 모세의 시내산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채로 달리셔서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상 그 비참한 모습을 가진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고 하얗게 빛나는, 모세를 능가하는, 엘리야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 비참해 보이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직접 서술하지 않아도 이게 연결되어서 보여지도록 마태는 마태복음을 그렇게 서술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저분의 말씀이 진리다. 우리가 따를 분이 저분이다. 저분이 진정 메시아다. 저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저분이 구원이다. 다른 것을 섞을 수도 없다. 오직 저분이어야만 한다. 바라봐라. 저 십자가에 달린 분을 바라봐라. 우리는 이 결론으로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강도가 달린 것은 우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강도가 달렸다고 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달리셔야만, 그래야만 구약에 실패했던 모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야만 시간과 공간과 민족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사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시공과 민족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찬란하게 빛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는 그 정반대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기 이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제자들처럼 자신들도 좌우에 한 자리씩 좀 앉을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첨하면서 쫓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요, 9절에, 우리 읽은 본문 다음에 9절에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결국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모습은 변화산과 정반대로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고요. 더욱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는 수많은 매질과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런 일들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죠.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당하셔야만 했냐면요, 인류의 죄악과 허물, 또 우리의 죄악과 허물, 또 나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벌거벗김을 당한 비참한 모습이셨지만 실상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신 해같이 빛나는 그런 하얀 영광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예수님은 신비한 분과 함께 대화하신 분이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씀에 함께 나눈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우리의 마음으로 절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특히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고난주간으로 기억하고 보내는데요, 어느 때보다 경건하게 보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금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젊은 학생들은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TV나 스마트폰 같은 사용을 자제하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요, 자신에게 어떤 제한을 두어서 불편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고난주간의 정확한 의미인 거죠.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세상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한 불편함, 손해, 불이익, 위협, 고통,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모든 영광을 이루신 그 주님의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위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저 한 분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는 영광 가운데 서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은 나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한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주님을 의지하여서 승리와 영광을 향하여 전진하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으로만 머무는 주간이 아니라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간으로 이번 한 주를 보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